영상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이 담긴 언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돼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몸이 천근입니다. 한 주간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온몸이 많이 힘에 겹습니다. 아직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근심하지 않는다 했지만 몸은 알았는지 새벽 기도하고 난 후에 다시 누워 쉼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부터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신약성경 묵상이 벌써 두 권만 남았습니다. 이 두 권이 마칠 때 내 영혼이 진실로 주님을 닮은 종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2차로 투옥되어 마메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죽을 날, 즉 순교할 날이 가까움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격려와 복음 사역자로 간직해야 할 교훈들을 전하고, 아직은 또 젊고 소심한 이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목회자로 간직해야 될 자질 등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목회 서신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디모데가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고, 소망하기는 저도 이런 스승으로 제자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를 묵상할 수 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의 서론격인 말씀이지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고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를 향해서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게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생명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사도로서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이게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비밀이죠.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게 처음 출발할 때 이런 고백을 하기는 쉽지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순교의 날이 다가오는 그 한가운데서도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 일을 감옥에서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저도 죽음의 순간, 아니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일을 행하면서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오늘 나는 누군가를 한번 묵상해 본다고 하면, 나는 작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이 생명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겨서 이 땅에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작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세우는 목회사관학교 및 여러 돕는 사역들을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한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는 사역과 온라인으로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든 바울처럼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그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사랑으로 귀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묵상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사단은 사도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그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향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감옥에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갇히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뛰어넘어 디모데와 소아시아 교회를 일으켰으며 더 나아가 이후에 모든 믿음의 후배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막힘은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하게 되새기며 오늘도 힘을 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선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인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끊임없이 사랑했을 것이다. 이게 한 번 그냥 복음으로 넣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며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디모데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사랑의 관계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유지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믿음 안에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식에 순종하고 잘 따르며 성장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의 이런 복합 요소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바울이 사랑해도 디모데가 그 바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멋진 편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고 언제나 흘러갈 수 있어야 하고 흘러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일어날 때 관계는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그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쓸 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름다웠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 일했고 또 그런 관계로 자신의 제자와도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일했음을 묵상하면서 울림을 받습니다. 주님, 이 종도 이런 관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으로부터 세 가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다른 서신서와 달리 디모데에게만 들어간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긍휼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기에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흘러나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불쌍히 여긴다, 자비, 긍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누구보다 디모데를 잘 알기에, 그의 약점과 실수가 있음을 알기에 그것이 문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그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똑같은 것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강사님 중 한 분이 손주를 안고 있으니 딸이 아빠 그렇게 좋아요? 묻더랍니다. 그래서 강사님은 내 생에 이것보다도 행복한 순간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딸을 사랑하기에 그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는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특별히 사랑이 묻어나는 특별함이 있는 기도, 그 사랑이 묻어나는 특별함이 있는 설교, 사랑이 묻어나는 특별한 삶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특별한 사랑으로 날마다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3년 부족하고 투박한 저를 이토록 자상한 사랑으로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당신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받은 사랑을 간직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특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그 사랑이 담긴 특별한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